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만유 인력의 법칙을 견해서 현대 물리학의 기틀을 마련한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될 것이다.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론을 다시 정립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할수록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세상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이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왔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들조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석양의 붉은 노을, 가을산의 단풍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감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을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멋지고 화려한 것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본문 20절에서 아름다움을 다르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도적질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서 경찰에 갔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뺏기고 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곧 성령님이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아시시 선교사를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출석하다가 지난 3월에 우리 김정호 집사님 가정에서 인도 라자스탄 쪽에 파송한 분인데 얼마 전에 긴급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지금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로 길을 걸어다가 가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힌두교로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 계십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핍박받는 그 자리가, 손해보는 그 자리가 바로 너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직장에서 늘 동료들과 회식 자리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았어요. 보통 식사하는 자리로 끝나면 좋은데 직장 생활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차, 3차로 가게 되어지면 꼭 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라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혹시 참여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네. 왜 너만 유난이냐? 내가 알고 있는 집사가 있는데 권사가 있는데 장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 잘 먹더라. 넌 교회 집사라는데 뭐 그 술 한 잔 안 먹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 자, 그렇게 압력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약속, 세례받을 때의 약속,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술 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 마음속으로 압력이 들어오니까 답답했죠. 때로는 억울했지만 그는 아주 묵묵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동료들은 이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일하면 모든 일이 든든해.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왔어요. 외부로부터 찾아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순사가, 그리고 6.25 전쟁 시 때는 공산당원이 교회를 폐쇄하기도 했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예배 드린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거나 교회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에서 어려움이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는, 곧 기도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살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감사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삐딱시 서로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정들이 삐딱하게 들어왔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삐딱하게 보여지면서 점점 어려움으로 변색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변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로 안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찬송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목장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간 모임 참석하고,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를 멀리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당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침투하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요 하지마 라고 하는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 다만 적당히 해. 기간 모임 적당히 해. 목장 모임 적당히 해. 봉사 적당히 해. 교회 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이 적당히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먹과 파워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지난 강복주일에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기분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적당히로 가게 되어지면요 사탄의 장난에 춤추는 꼴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대명사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아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선택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 곧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혹 롤모델을 갖고 있나요? 롤모델. 나는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야 라고 하는 그 롤모델을 갖고 있는가? 학자들은요, 이 롤모델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롤모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 성장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롤모델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롤모델을 통해서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발전을 이루게 되어서 결국은 롤모델처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아십니까? 이 축구선수 손흥민은요, 롤모델이 박지성 선수였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 박지성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를 롤모델 삼고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박지성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롤모델과 우상은 다른 거예요. 롤모델과 우상은 다른 거예요. 박지성은 나의 우상이야 라고 하는 것과 박지성은 나의 롤모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우상은요, 그냥 죽어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롤모델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롤 모델이 하는 행동, 말, 습관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롤 모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나의 것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100%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한 걸음씩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빗대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죠. 상대가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위임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눈길에 아버지가 먼저 걸으면 아이는 아버지의 발자국 위에 자기 발을 맞추면서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합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같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30장 1절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건데,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거야. 예수님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아멘.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죽음의 본질, 예수님이 왜 죽었고 이 죽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이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아멘. 나의 죄를,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아멘. 아멘. 내 가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이 나를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했어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고맙습니다. 인사는 해야 될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입 닦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인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신가 봐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는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예요.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멘.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해가 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네. 어떤 사람이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네. 이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다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산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아멘.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화장품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멋진 옷을 입기도 합니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좀 다이어트 하실 분들이 여러 명 계신데 좀 하셔요. 화장품도 필요하면 쓰십시오. 교회 올 때는 좀 이왕이면 깨끗한 옷도 입고 오십시오. 그런데 화장을 잘하고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됩니다.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삶,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아멘. 이런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탄하시면서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구나 아멘. 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감독자가 되시어 아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흰옷 입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외모를 보고 평가하죠. 틀림없이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잠깐의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죄는 버리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주 멋있게 보시고 참 너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아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